오늘 4월 2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든 것 또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그 기쁨이 육신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 2개월이 지난 관계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눴던 내용들을 어제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크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신자의 신앙의 주요 내용이 됨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여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본이 된 믿음의 내용 중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유난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는 주의 강림과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5장 1,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짐작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면서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진술합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말입니다. 육신으로 있든지 아니면 육신으로는 죽어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셨습니까? 신자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 자신, 우리 자신 때문이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알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생을 작정하셨고 예비하셨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요 또한 생애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앞뒤를 보고 또 보게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말씀도, 그래서 너무 우리의 현실과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던 말씀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명령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라는 것을 먼저 상세하게 밝혀준 다음에 우리의 처지에 합당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로서는 사도가 이렇게 명령식으로 권고했다 하더라도 지나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이 영원한 복락의 진술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사이에, 이 말씀 사이에 여러 권면이 놓여 있습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구절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라면 바로 이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바로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줄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가 해온 대로 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를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단순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뜻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관계, 이 모습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요 형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변치 않는 방식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방식대로 그 세상의 방식대로 곧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고하는 말씀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뭐 좀 잘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서 어제도 참 씁쓸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짚었었죠. 자기 식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로 초지일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쩌면 초지일관 그 말씀을 어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우선, 자기 우월, 자기 중심, 우리 아이들 말로 자기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사단의 사주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그 면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어야 하니까. 막 입으로 말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용한 것 같은데도 저 깊은 속은 그냥 자기 중심, 자기 혼자. 이게 우리의 갖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 옛사람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간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혼자 신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어둠의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요, 그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 같은 것은 아예 존재치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게 있다라고 주장해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권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삶, 그 신앙 생활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이 내용이 내일부터 이어질 말씀과도 연계가 됩니다. 21절 이하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이 계속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 모습. 이 세상에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자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왔죠.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악에 격동되는 모습과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악에 격동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일 가지고도 우리는 서로 마음 상하고, 그것도 한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세워주는 게 이제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되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나의 의시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생명을 지은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는 것처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처럼 여전히 죄성인 나를 세움을, 이것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악에 격동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고. 같이 흥분하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오해하지 말고,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기쁨을 잃지 말고 주님만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거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이제 비춰라, 높여라. 그 지존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우리 신자의 삶으로 나타내라. 우리말로 좀 그렇게 좀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이 악에 격동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왜인고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태인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그 고귀하고 영광됨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가 권고했고, 성령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에요. 이렇게 5장 전체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온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본래의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켜가고, 또한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을 어지럽히고 본래의 삶이 아닌 다른 더 뭐 특별하고 뛰어난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거짓 것으로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살폈던 그런 거짓 것에 우리가 매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령한 삶,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범사에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도 서로 경쟁하고,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귀한 거냐, 이런 짓만 하면서 일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능력 전쟁,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졌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고들 있어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드러내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제 이러한 내용에서 내일 또 이제 21절, 22절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신자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또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예 가능성 없다고, 그저 내 식으로 그냥 또 살겠다고 이러한 말씀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바로 차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낳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것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래의 삶이, 본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삶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비추이는, 이 땅에 거룩하게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거짓 것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가족 오늘의 그 절차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가정 안에 그 삶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결정적인 일들 뭔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를 오늘도 또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